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손으로 일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쏟고 있는 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치명적인 죄의 위험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죄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쏟기 쉬운 죄, 자기도 모르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범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 달라, 왕 이래가지고 하나님 알았다 이래가지고 주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이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년째 일어난 일들입니다. 2년째 일어난 일들인데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위 말해서 제사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이럴 때 정말 삼가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았다, 섬겼다, 헌신했다, 봉사했다, 선교했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는 일들, 섬기고 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울을 부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흔히 간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의 겉만 봅니다. 저 사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 와, 신앙 좋겠다, 신앙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야, 신앙이 있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것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는 눈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2년 만에 너 이제 그만해 이러면서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만은 결국 그는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년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혔거든요. 침략하고 뺏어가고 막. 그래서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상비군이라는 당시에 없었어요. 농사 짓다가 모여 이러면 모여가지고 전쟁하고 그 전쟁터에서 노획한 게 그들의 몫입니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상비군이란 우리같이
군대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을 먼저 뽑아가지고 20,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도록 이렇게 상비군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요나단이 굉장히 좀 믿음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블레셋을 자꾸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좀 깊숙하게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옛날에 역사책에 나오죠. 몽골에 있는 데서 뭐 이렇게 한국 땅에다가 저거 소위 말해 전초기지를 만들어 두고 감독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초기지를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해서 그들을 쳤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야 모여! 이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략하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들어갔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2인승 마차입니다. 전투 마차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탱크 같은 이런 거죠. 보병이 기병이 6천이요.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 자빠지죠. 마치 6.25 때 북한은 탱크며 소련제 뭐 최신 포며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총도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그냥 때우죠.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재밌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요단강은 가나안 땅 동편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소위 분배받은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건너와서 이제 요단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거 보고 우리 여기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땅 안 줘도 됩니다. 요단 서편에 이래가지고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피해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오면 아우 무서워라 이래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떨더라 이렇게 되는데 원문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사울이 떨었다. 사울과 같이 떨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심하게 떨었으면 그를 보고 그와 같이 다 떨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왕도 떨고 백성도 떨고 다 떨고 있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왜냐하니까 당시에는 보지도 못하는 이런 철기 블레셋 사람들은 문명을 가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직도 청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에서부터가 비교가 안 되고 숫자도 비교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성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실수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걸 실수라고 불러야 될까 이래 싶을 만큼인 거죠. 야, 어린 양 가져와 제사 지내자. 황옥제 번제 황옥제를 드리자. 그랬는데 그걸 두고 사무엘이 왕이 망령대행했다. 이렇게 아주 음하게 나무란 겁니다. 아니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제사 드리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들이 왜 이렇게 사울이 번제를 드렸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번제에 목숨 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전에 침공에 들어왔을 때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나가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막 쳐들어왔는데 감당도 못하겠는데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만은 하나님이 갑자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무엘도 지금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야, 안 되겠다. 나도 사무엘처럼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때 이미 그 전에 나가기 전에 기다리라 이야기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그 7일을 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져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서 사울 혼자 버티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숫자가 열세인데 못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 가져와 이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번제를 드리니까 딱 드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하는 게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나무라는 겁니다. 왕이 망령된 행하였다 이러면서 왕을 꾸짖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변명이 12절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왜 드렸다고요? 그렇죠. 부득이하여. 왜 부득이했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치러 곧 내려올 텐데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지. 당신은 안 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변명한 말을 보면 좋은 말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그 일들이 잘못된 거냐? 라고 물으면 우리 누구나가 요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자, 요 이야기가 딱 20년 후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자, 아말렉이 있어. 그러니까 저 아말렉을 쳐야 돼.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저 아말렉이 뒤에 소위 낙오된 사람들을 비겁하게 와서 쳤어. 그러나 저거 용서 못해. 아말렉을 치고 모든 걸 다 진멸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진멸을 다 했더라면 될 일인데 진멸 다 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좋은 것들 남겼어요. 좋은 것들 남기면서 뭐라고 했느냐? 좋은 것들을 남기고서는 뭐라고 했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좋은 거 살찐 거 이런 기름진 거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겼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우리가 보기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기름진 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사울의 말입니다. 그가 왜 다한죽 이것들 끌고 왔느냐?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 마땅히 진멸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놈만 딱 골라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뭐 하려고?
우리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 좋은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 안 하고 그 중에서 좋은 건 남겨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진심이었을까?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군인들에게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쟁 나가서 노력한 것, 이게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이 뺏으려고 하고 많이 남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라 이러면서 그 중에 있는 것은 너희 몫은 이걸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에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를 다 진멸하고. 그러면 나는 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내 몫은 어디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서 이거 일해라 이랬는데 그래서 일 쎄 빠지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 몫은 없어. 이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거죠. 자, 그럴 때 사울이 왜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왔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가 고백한 내용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15장 24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고백이 이겁니다. 진짜 의도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를 남겼느냐? 진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해요? 아이 군들이 백성들이 야 그러면 다 멸하고 나면 우리 몫은 뭐야? 없어. 하나님 다 멸하라고 했어. 이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 몫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 몫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봉기를 하려고 할 만큼 위험스러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남겨온 거예요. 배분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몇 마리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남겨온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고, 또 그 이전에 진짜 그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이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차시가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려고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잡아왔는데 만나려고 가니까 어떻게 이미 사울은 갔다는 거예요. 뭐하고?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 불순종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자기 우상왕. 백성들 앞에 자기를 높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는데, 백성들의 인기 얻고 인정받기 위하여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불순종한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 이것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여라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들이 이처럼 자기 우상화,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한 것들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죄의 위험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겉보기에는 명분도 좋아요. 선교, 예배, 봉사, 구제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뭐냐? 너를 위한 우상을 새기고 너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잖아. 너 백성들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잖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칫하면 속기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성경 목사님, 합동적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중요한 교회를 담임하셨고, 총신 신대원 원장도 하셨고, 군복음화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군대 가면 합동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 실험이네, 뭐 이런 거 있는 거 알 거예요. 이분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다니엘 기도회 11월 달에 하는 오림교회에서 하는 거기에서 간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거 정말 날 위한 거가 다 너 영광 받았잖아. 네 인정받고 네가 칭찬받고 네 이름 높이고 다 한 거잖아. 그거 진짜 날 위한 거가 할 말이 없더랍니다. 양심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우상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기 쉬운 거예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몇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계선 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분들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했던 분들이 평생을 주를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까가지고 보니까 그 전부 다 자기 우상화, 자기를 기념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잘한다고 하고. 그런데 주를 위해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했다는 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치명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도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는 것들,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것들, 주를 위해 섬긴다고 하는 것들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뭐냐? 자기를 우상화하고 사람들을 두려워 인정받으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거룩한 이름을 포장만 했을 뿐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을 정말 잘 분별하고 살펴서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면 계산이 먼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겨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내가 너무 커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는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장사꾼으로 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렇게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제사하려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죠. 전에처럼 이 제사 드리면 우레를 하늘에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금하고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자칫하면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말 속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내가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우선 우리 한글로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은혜를 구하다 하는 이 말이 달래다, 누구를 때리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신들은 다 어땠냐? 이같이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드렸으라도 신을 달래고 어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부 다 이런 신들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혐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방신들이 행하는 일, 이방신상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풍습들을 싹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달리려고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고 막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죠.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정에 있는 바다. 나는 순양 기름에 배불렀고, 말씀하신 이유, 너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실 만큼이나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거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래를 위해서 제사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실 만큼이나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마지막 시절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왜냐? 제사가 없어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예.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호세아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호세아 6장 3절이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꼭 줄을 쳐놓고 여러분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신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하나님 마치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성을 들여서 설득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포장은 제사하려고 이랬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놓고는 마치 주를 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그랬으니까 이방신들처럼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마치 이방 잡신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희생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걸 원하십니다. 이방신들에게 순종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 예배,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다. 이것 없으면 나머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겉모습, 명분 좋고 이름 좋은 예배, 선교, 기도 이런 데 속아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속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다. 제사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뭐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실란가 모르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 폐부를 깊이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그 주일이니까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 기념비 하나 세우려고 참석한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이유가 왜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해서 그런 거죠. 15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두려움이 바로 우리로 범죄케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라도 드리고 기도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외국 선교사들 가방 싸들고 선교 본부에 갖다 놓고 가면 왕복 티켓이 아니라 편도로 갑니다. 편도로 갑니다. 못 돌아올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순종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도 그렇죠. 위험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지금 둘이는 전혀 체급도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자리로 나가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신다.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은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고 폐위를 당하지만 요나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하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다 내놔라 하면 네, 다 드리죠. 원래 내 것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진짜 온전히 다윗처럼 순종하고 요나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 내 죄를 씻는 능력은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죄악 씻기 원하나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이고서 주께로 고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주 예수 베푼 사랑이 육절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넓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거룩한 이름의 포장지를 씌우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자리에서 선교와 봉사와 구제 자리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내 중심을 살피시고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달리는 우상같이 하나님을 대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왕왕 만주의 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고 높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예배할 때 작은 물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고로 동받으며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큰 기둥같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멀리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역과 가정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